이렇게 독립기념일, 바로 그것은 자유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자유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우리는 원래 자유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과 하와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로의 자녀는 그냥 자동 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순종할 자유를 하나님 허락하셨건만 사람은 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방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삶의 내용이 다 고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셨건만 사람은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디 하나님을 모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셔야 정신과 몸이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또는 건강이 필요해, 돈이 최고야, 또 다른 우상은 어떨까, 다른 것들로 하나님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워봤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인간은 마치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한 삶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떠난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직접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집을 나간 양과 같습니다. 집을 못 찾아서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길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시러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성경이 출애굽을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은 특별한 이스라엘의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경험했던 자기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자녀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된 건가요?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방금 제가 읽은 바에서도 보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후 가지고 나왔던 모든 먹을 것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를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고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 광야 험한 곳으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후에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그들은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습관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자유는 누가 얻게 되느냐?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얻는 자유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지금 이 출애굽한 이들은 애굽을 사랑하는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간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식을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침과 저녁에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광야에 지금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데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 한 민족, 한 나라가 되는 그 전체 사람,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인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음식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만나라고 하는 것을 거두는데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광야로 나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의 양을 거두라라고 말해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약 2kg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하루 먹을 그 분량만 수확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졌는데 해 뜨기 전까지만, 해가 닿으면 이제 만나는 다 쓰러져서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만 이 만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내일 나오지 않으려고 오늘 만나를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벌레가 나서 다음 날까지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날은 또 나와서 만나를 거둬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누가 많이 만나를 가져가서 만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나를 조금 가져왔어도 그 조금 가져온 것이 모자라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만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조금 가져왔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만나를 거뒀다면 그 가족이 그 하루를 먹는데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나갔다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남의 거 생각지 않고 혼자 가져가 봐야 그것을 다 먹을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없게 모든 것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만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침에 무조건 부지런하면 늘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예외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혹시 만나가 있겠지 하고 거두러 나갔던 자들은 만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구나. 그제서야 경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지키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면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 순종하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고 광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안식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친히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사실 아무도 농사짓지 않고 아무도 돈으로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그 광야가 낙원이에요. 바로 그 광야가 천국이었습니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없는 자들은
고통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바로 그것이 사명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이 되도록 저를 사용하세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가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침 예배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쳐서 내일은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에 하나님은 그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자녀로서는 바로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만나만 먹고 살지만 만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에 농사도 짓지 않고 또는 아무런 무역할 공간도 없는 그 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쫓아다니면서 먹기만 했어요.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꼴만 먹었고 그냥 누워 잠만 잤는데도 사자는 목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양을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는 존재 그 자체가 대적에게, 마귀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인간,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내일 기도해도 돼, 너 기도하면 가만 안 놔둔다, 협박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생각 지워버리고 너 편한 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자리로 유혹하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광야에서 만나만 주워 먹었을 뿐인데도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는 민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우리가 해방할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육체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배고프잖아, 밥 먹어. 피곤하잖아, 누워. 육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육체가 애굽의 바로처럼 우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자유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한 삶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움을 쫓지만 우리는 먼저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에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